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오기 전에 앞뒤 옆선에 우리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음성가 825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825장.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어떠거래요. 주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은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249장 되겠습니다. 1249장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이번에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배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제 새벽을 달려 넘어질 때며 다가와 주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9장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의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제대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어제 사랑함을 고치시고 거하셔 주여 저여 저여 내가 비오니 제일오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마법으로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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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제로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 한 번 더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제로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주여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로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극하고 회개하니 믿어주소서 주여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로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주여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사금 고치시고 부활하소서 주여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늘구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마무그라를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아멘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로라 하실 때에 날 그르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얻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빈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예배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해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정을 얻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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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과 저희와 사이에 가려진 죄악의 아버지의 모든 먹구름을 예수님의 피로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보호자의 움직이는 기도 주님의 기천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 깨어나고 중직자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혼란하고 세계가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되는데 아버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소리해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세속과 물질 반응에 잠자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오디오 가진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는 어둠이 틈타게 되는 것이고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고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일 저녁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전도의 아버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도에 잠시 아버지 방학을 하지만 8월 15일에 다시 아버지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원들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붙들어 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영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고 잘되고 영통한 축복을 내려주시오. 우리의 믿음의 권속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의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주는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역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보고 싶고 아버지 열매가 나서 열매 거둘 수 있게 도와주고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부역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여 등불이 돼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1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1구역은 남성구역인데 전부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재호 우리 활동님도 1구역이니까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구역 나오셔서 이렇게 합심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니까 힘이 납니다. 이 남성 구역들이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이렇게 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1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혹 못 찾으시고 화면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1255페이지 되겠습니다. 1255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범죄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인생을 끝마치고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래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마지막에 가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그 한마디 꼭 붙들고 나중에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게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억을 생각하며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깊이 새겨야겠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생애를 보면은 참 파란만장했다 이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중전, 수중전, 별을 다 일을 겪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지역에 와서 그 고국 땅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거기서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또 6.25를 생각하면 동일할 겁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살게 된 은혜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시기질투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도 당했고 또 수많은 환란을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라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몇 가지 있겠지만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 끝까지, 따라해보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동일하게 풀어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것도 새기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면, 첫째로 보니까요, 환난이 와도 구원은 놓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환난이 와도 구원을 놓치지 마라. 환난이 와도 구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도 구원만은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럼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안심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물론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됐어 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꼭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원수마귀가 흔하게 우리 가정에 문제를 막 일으키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건강에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게 하고, 또 물질로, 환경으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도 근심 걱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유혹거리,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 사람의 본질은요, 그런 데서 넘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환난이 와도 다니엘 보고 부탁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많은 환난,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그래도 다니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직장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런 말도 여기까지 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죠. 뭐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반열에 들고 절대 놓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수요 아카데미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에 3일 동안 주일날 은혜 받았죠. 3일날 사람이 3일째에 이 마음이 제일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작심 3일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3일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나머지 주일까지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람,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다. 그것만 깨닫고 주님의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이 핵심은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개국 이래로 어떤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가정에, 직장에, 정치에, 경제에 별의별 우리 성도들의 작은 것부터 큰 거예요. 환란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게 환란이 오는데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누구죠?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증에 보면 호적에 등록 기록을 합니다. 호적이 다 기록해요. 하늘나라 호적부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환란이 오도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다 붙들고 가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원문에 보니까 말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말라트는 뭡니까? 건짐을 받는다.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줄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고 마귀 아가리에 들어갔던 것을 건져주시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위험에서 구출해주신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약속이 사실 보장되어 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다 약속 보장되는 내 마음대로 살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죠. 주님의 손과 내 손이 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합력한 손을 이루는 다 하나가 될 때 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고 세상 유혹 띄고 가고 그리고 주님도 내 손을 확 붙들고 가고 그러는 게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인 거예요. 경제보다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노후보다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영원한 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세상은 주더라도 변합니다. 옷을 사면 일주일은 좋아요. 집을 사면 10년은 좋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또 새 아파트도 크게 부러워요. 자동차 사면 1년은 좋다고 합니다. 저도 자동차 산 지가 꽤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이제 스타리아 11인승인가 12인승 그게 나왔다면 전기차로 전기차 6천만 원인데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해주면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4천만 원이면 동일해요. 똑같은 스타리아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우리 교회도 스타리아를 좀 차를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번 다 타고 기도원도 가고 여름에도 수련회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스타리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쩌거나 환난이 마지막 때는 많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도 뭐 붙들고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생각납니다. 노아 그 시대는요 참 그때도 괜찮게 살았나 봐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뭔가 풍성했나 봐요. 그러나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방주를 져라. 방주를 저으면은 안성되면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하겠다. 왜 멸하게 하십니까? 이 땅은 태어난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참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방주를 만들어서 타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네가 만들어라 해서 노아는 방주를 자기 일생을 다해서 젊음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또 땅에서 기쁨의 샘이 양쪽에 비가 확 내렸는데 온 세상에 에베레스트 산 그 산보다 더 높게 물이 찬 거예요. 그럼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목구멍에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서 헤엄쳐서 방주에 문 열어달라고 꽝꽝꽝꽝꽝 두들겨도 방주가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수많은 사람이 방주에 두들겨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 열어주면 물이 들어와서 다 죽는데요. 한 번 닫힌 방주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떠난 버스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거죠. 환난이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 7이고 8명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신약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산다 이거죠. 오늘도 세상에 취해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죠. 오늘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이 자리를 꼭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한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그렇게 살지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설사 환난이 오더라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환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거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에서 넘어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기억하자.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중요한 말입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말로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 자, 이건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구약에서 가장 분명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부활을. 땅을 티끌 가운데서 흙이 되어버렸죠. 한 줌의 재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중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영생을 받을 자, 부활이죠. 부활할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한 줌 재로 어느래도 물론 우리는 화장터에 가야 되죠. 이영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지금 그분이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도 신방을 한번 갔다 남편이 91세인가요? 지금 이상호 집사님인데 아주 잘 생기셨어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가 계신 지금 곡기를 다 끊고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를 다 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든지 내일인지 일주일인지 뭐 1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가 또 장례 치러줘야 되는 입장에 있죠. 인간적으로는 평생 살던 남편이 이렇게 간다니까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는 거기는 가죠. 그러나 한중 흙이 될지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화장터에 이제 가시고 그건 이제 호람 상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디 이제 그 낙골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낙골당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얘기도 좀 해주고 상담도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저기 어디 가면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뿌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 줌째로 뿌리면은 어떻게 돼? 싹 사라지는 것 같지만 대기권 안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영생을 물론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러나 그 중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부활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우리 믿는 사람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 70다 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죽음이란 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살 것 같은 생각. 그럼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그러나 죽음 뒤에가 끝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또 심판도 있다. 그 다음에 영생도 있다. 그 다음에 영벌도 있다.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이 지옥 얘기를 가끔 이렇게 잘 해요. 그런데 이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안 좋다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 이겁니다. 천국 얘기만 좋은 얘기만 하더란 얘기예요. 지옥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 얘기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각심을 가지요.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옥 얘기도 해줘야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의옷이 같으면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을 꼭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꼭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음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호의호식 날마다 돈 많으니까 잔치하고 호의호식 지인들 불러두고 잘하다가 그도 죽었어요.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왜 죽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간다. 그래 불꽃 가운데 하이 뜨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로 하나 찌르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나는데, 저는 여기 손이 이렇게 많이 좀 부었습니다. 이쪽 손이 벌에 한 대 쏘였거든요. 벌침을 한 대 딱 맞았는데 여기가 부어. 아이고 그것도 아픈데 그 지옥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겁겠냐니까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이 없어요. 생수 한 잔만 마셔도 한 방울만 마셔도 좋겠는데,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 그 뜨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육감방에 살던 나사로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내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혀에 물방울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방울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그 구름통에 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은 못 들어옵니다. 못 나와요. 못 들어가고 못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 못 나오면, 그래서 다 생각이 들리래요. 그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지상에 내가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있다는 거 모르니까 좀 나사로를 살려서 데려가면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고 너희들이 형이 지금 저 음부에 있다.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저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설사 이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네 형을 지옥에 있다, 음부에 있다, 지금 고통 속에 불꽃 같게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걸 보여주고 얘기해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을 세웠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죠.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영벌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오늘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말씀 꼭 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더 확신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 가서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여기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받아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자,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본문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로 이끌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었고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이끌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협력했다.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 영원한 스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대로 돼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쭉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저
저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리를 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정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약에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우리가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깨달았는데 진짜 벨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오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리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가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동생이죠. 베드로 이렇게 형제예요. 그런데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 시몬인데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이거죠. 반석, 갈대같이 움직였던 인생인데 넌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로 이름 바꿔주고 베드로가 결국 안드레 자기 형제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인도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뭐 찬송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 천국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드레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가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설교자죠.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3,000명, 5,000명, 수만 명을 구원해내는 안드레 전도 한 사람, 형제 전도 한 사람, 이 베드로. 안드로에게 많이 전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베드로 하나 전도했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3,000만 5,000명, 수만 명을 전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도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보다 사실 영혼 구원이고 내 사업 성공보다 먼저 전도다. 하나님이 전도에 신경 쓰면요, 내 사업, 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의를 구하면은 그 나라 의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약속처럼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리하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해야 되냐? 환난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노후에. 그러나 이 믿음 가까이 지켜라. 구원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 베드로를 전도했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이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돼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도 세워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없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불 좀 꺼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힘차게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버릇심차게 인내하며 버릇되라. 버릇되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제목 올립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벤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기도의 제목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내용만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응답받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수요 아카데미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좋지만 오늘 꼭 응답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한두 가지도 기도 올립니다. 주님 짧지만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과 물질 만능에서 벗어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 안수 받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